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불의한 이득과 기회 앞에 돌아서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울의 죽음 이후에 사울의 집안에서 아브넬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갔고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돌려보냈을 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아브넬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아브넬의 뒤를 따라간 요압 장군은 동생 아사엘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다윗 왕은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였습니다. 아브넬의 소식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레갑과 바하나는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레갑과 바하나는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의 두 형제였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자신들의 군 지휘관인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대낮에 이스보셋의 집에 들어가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죽인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 다윗 왕에게로 향하였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다윗 왕이 함께 기뻐해 줄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다윗 왕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내용 관찰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를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은 자신의 원수의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기뻐할 만하기도 한데 다윗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오히려 더할 나위 없는 슬픔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의인이라 칭하였고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를 악인이라고 칭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여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매달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이스보셋의 머리는 아브넬의 무덤에 함께 장사하였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다윗은 왜 레갑과 바하나의 행위를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처형합니까?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오면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다윗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 이스보셋에게 갚으셨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레갑과 바하나의 말에 동의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의 원수가 제거되었다고 한들 그 방법은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비겁하였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볕이 쬐을 때 해가 뜨거운 낮에 낮잠을 자고 있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이스보셋을 지켜야 하는 군대 지휘관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이스보셋의 침실까지 들어갑니다. 거기서 슬픔에 빠져 잠들어 있는 이스보셋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질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지고 정의와 공의의 방법대로 세워져야 한다 생각하였습니다. 인간의 거짓이나 꾀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온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왕권을 쉽게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레갑과 바하나가 악행을 저질렀다며 단호히 처단하는 다윗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에게도 쉬운 방법, 빠른 방법에 대한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불의하게 얻은 유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불의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분별을 어렵게 하는 것은 정의와 불의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불의인지 알고도 넘어가려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불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불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익이 너무나 달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인 것을 알면서도 불의의 결과에 대해서 쉽게 뿌리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또한 의로워야 한다는 마음이 분명하였습니다. 불의에 대한 유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좀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나는 불의하게 얻게 된 이득이나 기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불의한 방법 대신
하나님의 공의에 내 삶을 맡기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불의로부터 주어지는 유익에 대해서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먼저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 불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좀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보다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과정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혹이 기회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생각하면서 너무 달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가? 거짓과 속임, 죄와 사망은 없는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과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결과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이 불의의 유혹 속에서 정의를 택하게 하시고 죄의 유혹이 나를 이끌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는 자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문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에 유혹되지 않게 하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 주소서. 영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영가족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